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북 노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향기를 내는 말과 행동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거주지를 옮기면서 전에 애굽에서 옮길 때와 같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라를 맞아들인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면서 사라를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봤어요.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아내를 취했고 그 결과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의 아내와 여종과 모든 그 땅의 사람들이 단산하는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도 아마 어떤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인 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자, 아비멜렉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브라함의 문제를 이제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인 문제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먼저 신하들 모두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막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한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신을 아브라함이 지금 끌고 들어와 가지고 신의 진노로 우리 모두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다. 지금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의 정체가 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신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너한테 무슨 해를 끼쳤길래 네가 무슨 원한을 샀기에 네가 우리 나라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해서 이 무서운 재앙을 이 나라에 끌고 들어왔냐? 그런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뜻밖의 대답이 나오죠.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 거짓말을 한 첫 번째 이유가 뭐래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신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일까?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했다. 지금 이런 변명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황당하죠. 실제로 이 여인은 나의 이복누이다. 이 아내인데도 이복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와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닐 때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내용관찰 문제 2번 보시면은 아비멜렉은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자, 본문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많은 재물을 화해의 선물로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양과 소떼를 주고 또 남종과 여종과 땅도 줍니다. 물론 사라도 남편에게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사라의 이 훼손된 명예를 보상하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줬다고 그래요. 은 1000개라는 것은 약 11.3kg이라고 그러는데 이 액수는 매우 큰 것이어서 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없는 돈, 그 돈을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돈을 받은 일이 어떻게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억울하게 지금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음을 증명하며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지금 이 은 1000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풍습이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 것, 이게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은 1000개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억울하게 당한 일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나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됐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선지자라는 존재는 신과 인간 사이의 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존재로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 선지자들의 기도가 신들의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또 거둘 수도 있게 하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선지자다,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네가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었죠.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지위, 역할을 우리 드러났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강구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청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해서 그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복의 통로.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 주신 거고 그 역할, 지위, 그 지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아비멜렉은 왜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려고 한 행위에 대한 속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속죄의 성격. 그 속죄의 성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만 그와 그의 집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유일한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의 관심을 사려고 지금 이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소개하셨어요? 선지자로 소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예물을 드린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예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잘못으로 벌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벌어진 것인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양과 소와 노비와 은 1,000개를 지금 그의 아내와 함께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받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복빌물 받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셨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 일로 생겨난 그 재앙, 일어난 그 재앙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아비멜렉의 온 가정에 태가 열리고 생산하는 복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큰 복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여서 왕을 축복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모든 태를 열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거라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게 구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죠? 아비멜렉의 경우에도 이 아브라함의 호소를 들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중보적인 지위 그리고 그 중보의 역할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알리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하라고 하신 것.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지위와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 되었습니까? 바로 믿는 우리의 역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 축복을 흘러내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지위와 역할, 그 중보의 역할이 오늘날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복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자리와 지위와 역할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세상에 축복을 내리는 흘러내리는 통로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아비멜렉이 잘못을 깨닫고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보상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전제 국가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아비멜렉의 참된 용기가 우리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게 되고 자신의 생명도 구원받게 되고 국가의 안위와 안위까지 보장받는 은총을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딱 지적받았을 때 깨닫고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이요 또 복받는 첩경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 특별히 왕의 위치에서 그걸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기 일쑤인데 참으로 아비멜렉은 어쨌든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그 은총과 회복을 누리는 걸 볼 때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자보다 언행에 있어서 부끄러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혹시라도 범죄한 일이 있으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되 입과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온 생활과 인격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그 복을 구함으로 세상에 그 복을 흘러내리는 통로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가 받을 복을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